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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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일 행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일 행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존스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 이 질문은 마치 뻐꾸기가 왜 우는가? 독수리가 왜 끝없이 창공을 높이 치솟아 오르는가? 그 질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뻐꾸기는 울도록 지음받았고 독수리는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았고 우리 인간은 기도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나오죠.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 때 임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임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도 인생의 깊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형 에서의 미움과 복수의 칼을 피하여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빈들인 베들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약복강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표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나는 분엘로 그 지명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던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 인생 돌아보니까 20살에 내 인생 가장 암울할 때 하나님이 친히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원교회에서 지금까지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메신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경험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 저는 내 개인적으로 가장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는 되는데 말씀 준비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적으로 참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그것도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움을 겪는 도시가 바로 대구입니다.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강제로 집에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차례에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게임하라고요. 육적인 즐기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레미야에게 임한 이 놀란 은혜를 우리 함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우리 다시 큰 소리로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게 뭡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 이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지난 번역에는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었구나. 세월이 흘러 지나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내가 기도하면 나는 기도한다고 바쁘고 천사는 내 기도를 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한다고 바쁘고 사탄은 내 기도에 방해한다고 바쁘다는 사실입니다.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제가 인용한 경구지만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비전 많고 살고 기도만큼 성취합니다. 아멘.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성취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기도하는 만큼 성취되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보면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He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기도가 크면 미래가 큽니다.
기도가 넓으면 미래도 넓습니다. 기도가 엄청나면 미래도 엄청납니다. 기도가 강하면 미래도 강합니다. 기도가 빵빵하면 미래도 빵빵합니다. 기도가 새로우면 미래도 새롭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열리면 미래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겠습니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 인간의 가학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자였고 기도의 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뭔가 그 뒤에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해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고. 그래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침략을 당하여 폐허된 성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그들이 바라는 평안, 진실이 풍성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병들어 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민족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읍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병들었다면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 새에 571명이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총 2337명이나 됩니다. 대구에는 25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성읍을 치료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유다 포로된 자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수르에게 포로됐고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과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민족 우리 대구 도성도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처음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길거리에 사람들로 가득 차고
다시 대원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이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이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시고 사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한 모든 행한 죄악을 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시고 죄를 완전히 없애버려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많지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큰 죄, 작은 죄, 부끄러운 죄, 흉악한 죄,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알고 보면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 저도 4대째 믿어왔지만 20살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죄 덩어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비춰주니까 내 죄가 과거부터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생각나고 떠올라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없는 죄를 범했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내 모든 삶 속에서 정하게 해주셨습니다. 정결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죄가 없다 하시는,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죄악을 이렇게 정하게 하시고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구에 이 교만한 거 율법이 횡행하고 어쩌면 정말 모양만 있고 실상이 없는 그런 도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이래로 정치가 판을 치는 이 도시가 아니었습니까? 철저하게 이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고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도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용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성읍이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이 9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된다고, 찬송과 영광이 된다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라고. 이방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복을 다 듣게 된다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고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그 베푼 복, 그 베푼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사실.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 통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영육의 복을 받는 것을 열방이 다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푼 복과 모든 평안을 모든 열방이 다 알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한반도는 가장 위험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정말 세계 복음화에 책임지는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좁혀보면 지금 이 대구는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아마 역사 이래 가장 지금 악명 높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대구 코로나라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지요. 그러나 지난번에 내가 말했지만 화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도성이 하나님의 기쁜 도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구의 이름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과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 도성 옛날에 남한의 평양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졌는데 하나님 이 거룩한 명성을 되찾기 소망합니다. 모든 평안이 이 도성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33장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대원교회 우리 민족의 주인을 레마로 받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해주겠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겠다,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겠다고,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시고 사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을, 성읍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게 된다.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무백성들 그거 보고 거룩한 두려움을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길을 지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분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웃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감격으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찬양팀 다 올라왔어요. 좀 시간이 갔지만 복음
이 찬송을 같이 우리 모여 불렀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이 찬송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한국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부흥 한국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꾸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힘있게.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진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같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금방 불렀던 찬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에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갇혀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친히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시고 사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구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원교회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몸으로 힘있게 주의 삶을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